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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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단 이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 이후의 신앙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결단 이후의 신앙을 지키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물론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결단 이후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많은 결단들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 속에서 특히나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는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제는 은혜로만 살아가고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믿음으로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어려움은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단 이후에 더 분명하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의 자리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 속에서는 정말 뜨겁게 내가 이제는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고 또 이제는 내가 정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단이 희미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또 우리가 돌아가게 된 다시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죄의 문제와 또 반복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결단과 무너짐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우리가 뜨겁게 결단했던 순간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이전에 있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가 찾아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다시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고 또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지고 내가 정말 가장 즐거웠고 또 내가 쉽게 기쁨과 평안을 느끼던 자리로 내가 편하게 느끼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결단 이후의 신앙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중요한 문제의 상황들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도 물론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이후에 그 결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마음 또한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는 베드로는 바로 지금 그런 문제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이라는 삶의 구원자, 메시아를 깊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걷게 하신 기적도 경험했었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또 심지어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부활까지 지금 경험했던 베드로가 다시 자신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가겠다라는 고백이었는데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보일 수 있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결단 이후에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 이후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정죄하기만 하고 그것에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음에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는지 또 왜 때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결단했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다시 복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불러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특별히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바로 세워야 될 결단 이후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다시 바로 세우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다시 우리가 가장 익숙했었던 자리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실 이 고백에는 정말 이 간단한 문장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참 복잡한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는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는 것도 너무나도 익숙했고 그물을 던지는 것도 익숙했으며 또 밤새 고기를 잡는 삶도 또 익숙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그 삶은 베드로는 그런 어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이미 한번 자기에게 익숙했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베드로가 다시 익숙한 이전의 자리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한 장면만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조건 예수님을 버렸다고 말하거나 또 그가 완전히 제자의 길을 포기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이전의 다리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다시 예전의 자리로, 내게 익숙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정말 복잡하게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는 별개로 지금 나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이미 3번이나 자신의 입술로 부인했던 그 실패의 기억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는 있지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또 때때로 주어지는 현실의 무게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현실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결단의 순간을 넘어서 은혜의 자리를 넘어서 현실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다시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내가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방식대로, 내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택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먼저는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서 그런 유혹과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봤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또 우리가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또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하나님의 믿는 즐거움보다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런 넘어짐과 흔들림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쉽게 정죄하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이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또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믿음으로 결단해놓고도 이렇게 또 흔들릴까? 나는 정말 믿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라고 스스로를 쉽게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베드로와 같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살아왔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 이후에 만나게 되는, 그 결단이 무너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현실의 무게 속에 주저앉게 되는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순간의 감동으로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자리로 돌아갈지라도 그곳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네, 말씀 뒷부분 후반부를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한 그날 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살아왔던 갈릴리 바다는 낯선 곳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누구보다 익숙한 지난날의 삶의 터전이 바로 지금 이 장소였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기술도 있었고 누구보다 정말 풍부한 지식과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언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어디에 배를 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베드로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손에 쥐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빈 그물로서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가 그날 운이 없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습관처럼 다시 돌아가기를 택했던 그 익숙한 자리는 절대 그가 구했던, 그가 기대했던 그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무게와 또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붙들었던 것은 정말 자신에게 익숙한 기술과 바다, 또 이전에 익숙한 직업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떠난 이전의 익숙함의 자리에서는 결국 빈 그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만 같은 그런 자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곧장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으며, 또 내가 정말 힘들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찾고 내가 잘 알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리를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어느 순간 동안은 그 자리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고 더 쉽게 내게 기쁨과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자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의 영혼까지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익숙한 자리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생명의 자리는 아니며, 또 편안한 자리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 영혼까지 채워질 수는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자리로 돌아갈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어디에서도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을 붙들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아무리 편한 방식을 붙들어도 그 안에 진리를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오늘 결국 우리의 그물은 빈 그물과 같이 비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단순히 내게 편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내 영혼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자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익숙함을 평안으로 착각할 때가 있고, 또 익숙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며, 내가 해보던 방식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내가 아는 길이라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빈 그물의 시간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시 돌아간 그 자리는 너를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내 영혼의 갈급함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또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으며, 나는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부르심을 베드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빈 그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그물을 비워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잘못된 자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계획을 비워버리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우리가 의지했던 방법들을 비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공허할 때가 있고,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정말 예전처럼 만족이 되지 않을 때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빈 그물은 그저 우리에게 실패나 저주로 끝나는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빈 그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빈 그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은 절대로 단순한 실패로만 끝나는 시간이 아닌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위한 시간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한, 다시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빈 그물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던 삶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힘으로 채우려던 삶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돌이키는 자리가 되며, 또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함께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빈 그물을 통해 깨닫지 못하게 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간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정말 실패한 자리, 베드로가 빈 그물을 붙들고 있는 자리, 베드로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간 그곳으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당시 정말 어두웠고 또 안개가 끼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이 빈 그물의 시간을 단지 실패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내가 붙들었던 그 일의 결과가 공허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님이 직접 가까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빈 그물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밤새 수고한 그 자리에서 정말 얻은 것이 있는지, 너희가 다시 붙들었던 그 익숙한 방식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시 그 안에 채워졌는지를 물어보셨던 것인데요.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없나이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 했지만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빈 그물만을 손에 쥐게 되었다라는 것.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필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자리는 바로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없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다시 우리에게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 있다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내 힘과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가 아직 남은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고 오직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삶은 언제나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다른 바다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배를 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다시 새로운 그물을 구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으며,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배와 같은 그물이었지만 여기서 달라진 것은 단 한 가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만 달라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결단 이후의 신앙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신앙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속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의 환경이 다시 바뀌어야지만 다시 순종할 수 있고,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가 사라져야지만, 해결돼야지만 내가 다시 주님의 믿음으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주님이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배와 같은 그물을 가지고 다시 순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실 속에서도 또 같은 문제와 같은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속한 그 자리는 얼마든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밤새도록 자신들의 힘으로 그물을 던졌던 그 밤에 결국 그들이 손에 놓여진 것은 빈 그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 말씀을 보면 그물에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만큼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순종은 빈 그물을 은혜의 그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방식으로는 비어 있기만 했던 그 그물이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할 때 그 빈 그물이 다시 얼마든지 은혜로 채워질 수 있으며 가득 찰 수 있으며 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현실과 자리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다시 그물을 던질 때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은 결단 이후의 신앙으로서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목적이 단지 우리의 그물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빈 그물을 다시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붙드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 그물이 가득 차서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채워졌느냐가 아니라 그 채워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다시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제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주님이시라는 제자들의 말에 베드로는 곧장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경험해야 될 정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은,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완벽하게 잘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어진 상황 속에 흔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 있고 또 어쩌면 실제로 우리도 모르게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르심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임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전과 같이 결단만 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 이후에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결단 이후의 신앙을 지키며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믿음의 길로서 다시 부르심의 길로서 또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 이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랐고 또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베드로도 역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다시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흔들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들릴 때 내가 익숙한 자리로만 돌아가기를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리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자리를 택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 이후의 신앙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흔들리는 상황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지만 지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함께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흔들림이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빈 그물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은혜의 시작이었고, 다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동일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때때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다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결단 이후의 신앙은 절대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결단 이후의 신앙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줄 아는 신앙이며, 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순종하기를 택하는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결단 이후에 다시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빈 그물 앞에서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삶으로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익숙함보다는 부르심을 다시 붙잡고 편안함보다는 진리에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택하며 살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갈 때 먼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그 이후에 삶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결단이 흔들릴 때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연약함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익숙함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편안함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삶으로서 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결단 이후의 신앙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 이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결단 이후의 신앙을 지키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선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보게 하신 베드로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더욱 주님께서 깊이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깊이 다시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신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믿음과
또 그 결단 이후에 살아내야 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 속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 이후의 삶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고, 또 익숙함과 편안함을 쫓아 살아왔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빈 그물 속에 담겨진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들었던 계획이 비어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무너질 때, 우리가 의지했던 방식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으로써, 다시 부르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르심을 다시 깨닫는 삶으로써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결단만 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빈 그물의 자리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더욱더 그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